로마서 30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오늘 본문은 거짓 교사들의 두 번째 특징이죠.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왜 우리 주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점이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천천히 음미해 볼까요? 우리 주 그리스도, 우리 주 그리스도. 먼저 사도는 우리 주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님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 의아해하며 질문을 훅 던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아무렇지도 않은 상식적으로 예수는 우리의 주님, 예수는 우리의 주님으로 수납하고 고백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단어를 조금 바꿔볼까요? 예수는 우리의 여호와 되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여호와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욱 하고 가슴 속에서 뭔가 꿈틀꿈틀 거리며 올라오죠. 얼굴이 약간 후끈하게 달아오르기도 합니다. 왜요? 갑자기 왜 흥분이 되고 툭 건들면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예수는 우리의 여호와 되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여호와 되십니다. 이 한마디를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잘 들어보셔요. 여기에 중요한 요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여호와 되십니다 하는 이 문장과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하는 이 문장은 같은 문장, 같은 말, 같은 뜻입니다. 이 문장에서 단어 하나 바꿨을 뿐인데 방금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으셨던 분들이 단어 하나 때문에 급발진하며 흙으로 변하는 거죠. 단 하나의 단어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여호와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님입니다. 이것은 진리이며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시는 분들을 위해 검증 들어갑니다. 예수는 우리의 여호와입니다. 이 말은 제가 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누가 이 말을 했을까요? 바로 성경이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도마가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8절.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마지막 구절에서 도마의 고백을 주목해 보셔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에 대한 헬라어 문장과 그 직역은 이렇습니다. 아페 크리데 토마스 카이 에이펜 아우토. 도마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오 키리오스무 카이 오 데우스무. 오 나의 주님 그리고 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도마가 이 구절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죠.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하나님. 오 키리오스무, 오 데우스무. 이 구절을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고, 또한 도마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도마의 고백을 그대로 수납하시고 인증하십니다. 도마의 고백에 따르면 예수님은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고백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듯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사도들이 증거하듯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주님으로서 헬라어 표현으로 키리오스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 중 누군가는 매우 궁금해 할 거예요. 그게 어째서요? 그래서요? 네, 이제 곧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바로 우리말 주님에 해당하는 헬라어 키리오스입니다. 헬라어 키리오스는요, 구약 성경에서 아도나이를 번역한 말이에요. 구약 성경의 아도나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칭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의 칭호 가운데 모음만 따서 아도나이 곧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요약하면 헬라어 키리오스는 히브리어 아도나이에 대한 번역어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호칭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했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여호와요, 나의 여호와요, 나의 하나님이요, 오 키리오스무, 오 데우스무라고 한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님은 구약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아도나이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와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증언이며 이것은 사도들의 증언이며 이것은 초대교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이 말은 우리는 여호와 대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로 구약에서 구약의 족장들에게, 구약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셨던 분이 누군가라고 묻는다면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이죠. 그 옛날 아브라함을 부르신 여호와, 그 옛날 아브라함이 믿었던 여호와, 그분이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렇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던 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직접적인 증언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도들은 이 사실을 선포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주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키리오스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아도나이 또는 여호와가 되게 하셨다. 또한 사도 바울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들은 한결같이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는 여호와이시다. 예수는 아도나이이시다. 이에 초대교회는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예수를 여호와로 고백했으며 예수를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우리의 여호와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아요. 달리 표현하면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지도 않고 고백하지도 않으며 증거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진리, 바로 복음의 진리가 없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의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특히 이 구절에 의하면 그들이 진리에 서지 못하는 것은 그들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거짓 교사들은 복음의 진리가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복음의 진리가 없습니다. 환원하면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고백, 즉 예수님은 여호와이시라는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더 엄밀히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구절에 의하면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는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가 잉태한 한 아기는 성령에 의하여 잉태된 것이며 그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아기의 이름을 콕 집어서 선명하게 계시해 주시죠. 이를 볼 때 예수라는 이름의 개념은 이 땅에 속한 것이지만 그 이름의 존재가 되시는 분의 기원은 바로 하늘로부터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라는 분의 기원은 하늘로부터다. 예수라는 분의 기원은 하늘로부터다. 이로 인하여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은 자신의 온전한 정체성을 선명하게 밝혀 계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의 옷은 입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온 분으로서 위에서 나셨고 이 땅에 계시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이름을 주목해 보셔요.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담긴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입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전한 선명하고 분명한 메시지는 첫째, 예수에게 속한 백성들이 있다. 예수에게 속한 백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는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예수는 자기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이 안에 담긴 중요하고 핵심적인 메시지. 여러분은 이해하셨나요? 눈치채셨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이에 대한 소극적인 진술은 이것입니다. 예수는 예수에게 속한 백성들만 구원한다. 예수는 예수에게 속한 백성들만 구원한다. 한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누구나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 누구나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 속한 예수의 백성들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5절부터 9절. 요한복음 17장 5절부터 9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우리 주님의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예수의 백성들을 따로 구분해 두셨으며 그 예수의 백성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 곧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 주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 가운데 예수를 따르는 양들이 있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양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양이 아닌 다른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한원하면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에 관한 소식인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을 듣고 그 즉시 믿는 자가 되어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의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거절하거나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의 대적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누가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되는가? 누가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되는가?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며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됩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한원하면 창세전에 달리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처럼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 왕같은 제사장들, 당신의 거룩한 나라를 바로 예수에게 주셨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즉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유일한 이 세상에서 단 한 분뿐인 구원자. 세상에서 단 한 분뿐인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구원자로 택하시고 그를 기름 부어 유일한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죠. 이로 인하여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따라서 예수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는 진리, 곧 구원의 정답입니다. 예수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생명의 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주 그리스도를 믿으라. 우리 주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우리 주 그리스도만 섬긴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우리 주 그리스도만 섬긴다. 이것은 복음의 참 진리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면서 복음의 참 진리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갖고 힘차게 거룩한 인생을 살아내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